됐죠. 촬영 좀 하게 됐죠.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알레스더 맥그레스의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답은 공존할 수 있죠. 유전자 환원주의에 대한 노블의 비판을 이제 맥그레스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188쪽 32강입니다. 32강. 제법 됐죠? 많이 반 넘었습니다. 그럼 노블은 도킨스의 유전자 환원주의 지난 강독 뒷부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툭하면 다 유전자로 환원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유전자만으로 해명할 수 없는 깊이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이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명현상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 볼 때 위에서 인용한 도킨스의 대담한 진술 중 사실관계에서 옳은 내용은 유전자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는 것뿐이다. 그건 분명하게 있죠. 나머지는 검증할 수 없는 온갖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몰래 들여오는 비경험적인 형이사학적 추측이다. 이 문장이 까다롭죠. 이 문장을 대학생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 문장 하나를 지문으로 놓고 F형제 10장으로 설명해봐라, 주석해봐라. 그런 문제가 가능합니다. 이데올로기, 이건 검증된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전제를 몰래 들여오는 비경험적인, 이게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경험적인 형이상학적 추측이다. 형이상학. 과학을 하는 사람이 형이상학을 하면 좀 곤란하죠. 물론 과학을 근거로 해서 형이상학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과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과학자도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으니 형이상학을 말할 수 있으나 형이상학적 훈련을 하지 못한 과학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죠. 이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노블은 도킨스의 진술을 재미있게 고쳐 쓰면서 도킨스의 원래 진술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하나의 진술만 남기고 그의 형이상학적 가정들은 모두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를 인용합니다. 일단 그 각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 6장의 각주 10번이군요. 6장의 각주 10번. 데니스 노블의 책 The Music of Life, 제목이 문학적이네요. 생명의 음악입니다. Biology Beyond the Genome. 부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Biology, 생물학, Beyond, 뭘 넘어서, 어디를 넘어서 할 때 Beyond, The Genome, 제놈이요. 게놈이라고도 하고 제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죠.
그 너머의 생물학 이런 제목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됐군요.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음악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열린과학께서 나왔네요. 봅시다. 이거 나중에 한번 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유전자는 외부 세계에 의해 만들어진 높은 지능을 갖춘 존재들 속에 갇힌 채 막대한 집단을 이루고 감금되어 있으면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락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마법처럼 마구잡이로 기능이 생겨난다. 유전자는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의 암호가 읽히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그 시스템이다. 그것들의 보존은 우리가 자기 번식에서 경험하는 기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야말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앞에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바꿔 적었다는 얘기죠. 결국 주체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뜻이겠죠. 우리야말로 그것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슷하게 썼으면서도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도킨스는 그 유전자를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다라고 했는데, 노블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가 바로 우리다. 반대 결론입니다. 이 글은 인간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우리 유전자는 수동적이다. 저도 이런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게 100%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유전자에 의해서만 내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이제 기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닌 거죠. 유전자를 비롯해서 단백질과 모든 그런 것들의 총합이 바로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적인 것들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고유한 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블의 인용문에서 관찰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사변적인 것은 무엇인가? 도킨스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유전자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추측이고 경험적 조사 영역을 벗어나 있다. 유전자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왜 그렇게 유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 이거를 모른다. 그건 과학 너머에 있다 뜻이겠죠. 이런 예는 어떨까요? 한 20년 전으로 각자 돌아가 보십시오. 가끔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근데 20년 후에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들을 거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사이에 각 개인들마다 수많은 가능성들과 우연한 것들이 컴퓨터 계산으로 다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도킨스와 노블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두 사람이 다 옳을 수는 없다. 둘 다 전혀 다른 일련의 가치와 신념들을 슬쩍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은 경험적으로 동등하다. 경험적으로 동등하다 무슨 말인가요? 더 봅시다. 다시 말해 두 진술은 관찰과 실험적 증거 면에서 동등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노분이 말한 대로 둘 사이에 경험적 차별성을 탐지해낼 만한 실험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다.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현대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도록 돕지만 인간의 정체성에는 기능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 그래서 뇌과학, 뇌파, 뇌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뭐 전두엽, 뭐 후두엽이 뭐 어떻고 뭐 등등 그런 거 얘기는 하는데 인간이 그런 것에다 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타적 유전자 그런 말도 있죠. 또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유전자를 놓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실제에 대한 리얼리티예요. 실제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에 꾸준히 저항했다.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는 이런 책이 있나요? 루이스 대단한 영성가 저술가 뭐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몇 권 읽긴 했는데 좀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C.S. 루이스는 실제에 대한 환원주의적 해석에 꾸준히 저항했다.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고 하는 책에는 등장인물 중 한 아이인 유스터스가 나니아의 어떤 섬에 사는 노인 라만두를 상대로 천문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뽐내는 대목이 나온다. 나니아의 어떤 섬?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뽐냅니다. 우리 세계에서 별을 활활 타고 있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당연하죠. 그런 노인은 전혀 감탄하지 않는다. 얘야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것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확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논지는 별의 구성 요소를 기술하는 것이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 같다고 믿는 덫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저 태양이 언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칼륨이 어떻게 타고 뭐 빛이 초속 얼마고 뭐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이 그 별을 다 아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덫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체계를 연구하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환원적 접근을 사용한다. 타당한 일이다. 하나의 체계를 개별 부분들로 쪼개면 결국 전체 체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그림이 아니다.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한데 모이면 체계 전체의 층위에서는 이전에는 구성 요소들 중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들이 생겨나게 된다. 인간의 몸과 같은 복잡계는 개별 부분들에 대한 지식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을 갖는다. 환원주의는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생물학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여러 층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모으면 전체가 드러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없었던 요소들이 전체에서는 생긴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예를 들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예요? 저거 퍼즐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조각조각은 별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조각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그림이 됩니다. 근데 퍼즐로 수백 개 되는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퍼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각 그 부분적인 퍼즐을 그냥 모아놨다고 해서 예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되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지 못한 힘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굽니까?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죠. 그런 퍼즐로 그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퍼즐 수백 개 조각들 이거 자체로서는 모나리자가 다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 놓은 거를 막 틀어 놓으면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근데 그걸 순서적으로 잘 배열해서 모나리자 얼굴을 만들어내면 조각 하나하나 몇백 개를 갖고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예술적 경험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원주의의 심각한 한계가 생물학에서 종종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봅시다. 소제목 영혼은 존재하는가? 부분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서 영혼이 그냥 출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분의 합을 통해서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의 대화 중 하나에 볼 때마다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다. 인용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몸이 영혼의 무덤이라고 말한다. 영혼이 한동안 거기 묻혀있기 때문이다. 플라톤 이데아 사상에 의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몸은 무덤이다. 그리스어로는 운이 딱 맞다. 라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서양 사상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 플라톤은 감금 상태에 있는 영혼이 철학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신비 종교들은 물리적인 몸에 갇혀 있거나 묻혀있는 불멸의 영혼이 죽을 사람이 죽을 때만 해방된다고 주장했다. 보다 최근에는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요,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명제로 유명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인간의 본성을 물리적 몸과 불멸의 영혼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입장을 전개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반영된 인간 본성에 대한 이 대중적인 견해는 인간의 물리적 몸과 비물질적 영혼 아니마를 구분했다. 구분은 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이원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 및 무생물과 다른 점은 이 비물질적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다는 데 있는데, 이 영혼은 죽는 순간 몸에서 해방된다. 이 접근법의 근거로 성경이 거론되는데, 신약 성경이 흔히 몸과 영혼을 말하고 가끔은 몸, 혼, 영을 말한다. 몸, body, 혼, soul, 영, spirit. 세 가지로 얘기하냐, 둘로 얘기하냐는 그런 차이가 성경 구절에 따라서 나옵니다. 일부 옛 기독교 저술가들은 몸이라는 말을 인간의 육체적, 물리적 부분들을 가리키는 데 쓴 반면, 영혼은 인체 안에 거주하는 비물질적이고 영혼은 영적 실체로 이해했다. 고대 저술가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영육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이 개념들을 이해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많이들 동의한다. 비물질적인 영혼의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예, 맞아요. 몸을 뺀 아주 순수한 영혼,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세속적 그리스의 개념이었다. 구약 성경이 생각하는 인간은 생기를 입은 몸이지 몸을 입은 영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생기를 입은 몸이지, 생기, 살아있는 기, 생기,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입은 몸이지 몸을 입은 영혼이 아니다. 여기 또 비슷한 얘기 같긴 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인간과는 인간이 많은 양상과 측면을 지닌 나눌 수 없는 심신, 단일체, 영육, 단일체, 심신 단일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영육, 단일체, 단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soul은 영혼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이 영어 단어는 다양한 성경 용어를 번역하는 데 쓰인 앵글로색슨 용어로서 종종 생명, life라는 일반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일부 옛날 영어 성경에서 soul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피쉬는 살아있는 존재를 뜻한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조금 까다롭죠.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게 된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육신과 영 같은 용어는 인체 부분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 용어들은 인간의 여러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존재 방식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신학학자 제임스 던이 지적한 대로, 미국 성공의 신학자죠. 제임스 던이 지적한 대로 바울은 영혼, 육체, 몸 같은 용어들을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양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갑자기 양태적인 것으로 나오나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야 되는데 양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조금 흐름이 이상한데, 양태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요? 그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양트론족 삼위일체 태 모양, 겉 모양이 만 다르고 단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양태론, 모두스라고 하던가. 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인간관념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바울의 인간 개념은 혹은 관념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능하라고 하면 그렇다면 양태적이라기보다도 양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재태 잠재태적인 것? 어떤 것으로나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 뭐 잠재태라고 하는데, 양태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육신을 따라 다시 한번 각주를 볼까요? 17번에 나오는데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태가 어떤 뜻인지를 얘기한 건 아니고 제임스 던이 이 용어를 사용한 책을 소개하고 있네요.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 신학. 이것도 번역됐네요. 자, 그렇겠군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몸의 특정 부분의 지시에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 수준에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는 몸의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되는 영혼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죠. 기독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만은 그 몸 분석만으로는 영혼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영혼, 몸의 이 원론은 세속사회와 기독교계 모두의 대중문화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최고의 견해는 현대 신경과학이나 기독교 신학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런 견해는 인간이 물리적 통일체, 영이 이렇게 몸 안에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영혼이 아니라 단일체라는 겁니다. 뭐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천국의 소망, 불멸의 영혼관념이 유용할 것 같은 영역. 천당 가서 우리 몸으로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만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따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영혼이 하나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되냐 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럼 그 몸은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럼 정체성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따로 있는 것으로 분리해서 봐야 마땅하지 않냐,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개인 정체성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독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문제들이 몸과 영혼의 일치라는 관점 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자의 정체성과 소망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나와, 그리고 미래, 자기 운명의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을 관계적으로 본다. 관계적 관점은 성경에 뿌리내는 사고방식이고 신자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그것에 의해 보존된다고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일치, 이런 데서 우리가 보존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 하면 우리 정체성이 없어지냐?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각자는 관계망 속에서 부모로, 자녀로, 친척과 친구로 존재한다.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은 이런 관계의 관점에서 설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주제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영혼 개념이 있어야 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런 거는 관계 개념과 영혼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개념에서 영혼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건가? 관계 개념은 완전히 잘 들어맞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과 신학에서 활용되어서 인간의 개인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지. 지금 이 키가 몇 cm, 뭐 피부색이 어떻고, 뭐 이런 거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이런 것도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뭐냐에 대한 그 과학과 그리고 여러 철학 뭐 등등 주변에서의 연구와 그것은 뭐 고대 유인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인공지능 문제까지 나오는데 두루두루 그런 연구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그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은 거로 봐서 맥그레스가 철저한 과학적인 마인드로 또 신학에도 정통해서 건전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